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라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과 파도를 만나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친히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베드로의 불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면서 이 베드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 아닌가 두려워하며 소리 지렀습니다. 분명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그들이었지만 그런데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새로운 기적 앞에서 그들은 또다시 불신앙에 빠져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자,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불신앙에 이 태도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즉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가 믿음 없는 것을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을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믿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참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러나 아직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없었고 겁도 많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에 이런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격 없고 믿음 없는 이런 베드로를 더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에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바닷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걸었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고 죄와 세상의 유혹,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과 축복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며 떨며 있는 이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믿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예수님이 걸으셨기에 나도 한번 걸어봐야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물 위로 발로 옮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생각, 삶의 경험이 묻어나와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인 그 믿음을 통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물 위에 서 계신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뒤에 보이는 풍랑과 그리고 파도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집중하여 물 위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지어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물 위로 걷고 있던 베드로가 휘몰아치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베드로가 무서워하여 물속에 빠져들게 된 원인이 바로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갔지만 그러나 바람을 보고 또 다시 믿음을 잃고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에서 우리는 커다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날 때 우리는 믿음의 실패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물 위에 서 계신 그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한참 걷다 보니 바람이 보이기 시작했고 제 정신이 든 것입니다. 신앙에서 이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에 거센 폭풍과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이 베드로의 이 마음에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이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어떤 그 한날 환난이 와도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보고 있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의 자신이 다른 곳에 시선을 돌려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팬데믹 상황입니다. 거센 파도와 바람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 우리는 그 파도와 또한 그 바람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시선은 날마다 주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물속에 빠져버린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중에도 당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던 베드로에 대한 그런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능력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분명한 확신이 없었고 의심하였기에 베드로는 한순간 믿음을 잃고 바람을 보자 물속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의심은 성도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상실케 하여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 없는 무기력한 삶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는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 게 바로 성도의 자세임을 우리는 기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이제껏 제자들은 두렵게 하였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문제가 그들의 배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그처럼 밤새도록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은 그들의 배 밖에서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높은 파도가 일어 그들의 배를 흔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문제는 외면적인 세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내면의 세계, 곧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역시 삶의 환경, 변화 혹은 상황의 변화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 또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요동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느냐, 내가 예수님께 거하느냐,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외면 세계를 우리가 바꾸기 전에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께 거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 그 상황들을 조금씩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귀한 복된 하루 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과 함께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경험만을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는 그 세상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뜻과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이 전에 또 영상을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고 하나님의 그때에 응답받는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